할렐루야! 풍성한 가을, 풍성한 은혜 가운데 평안하신가요? 저는 유젠 유튜브를 섬기는 김에스더 목사입니다. 오늘 매일의 묵상 사도행전 25장,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5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 부분에 베스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의 후임으로 새롭게 유대 총독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전임자였던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을 때 잡아놓은 바울을 어떻게든지 처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바울을 재판하게 되었는데 그 재판에서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신문을 받겠다고 해서 계속 구류해 둔 상황입니다. 그런 중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 총독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6장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사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결국 바울은 무죄임이 판명되었고 그대로 풀려날 수 있었지만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본문에서 바울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모습이 아주 잘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을 여십니다.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억울하게 고소당하고 재판을 받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독이 바뀌면서 2명의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요. 그 총독에게 인사하러 온 왕과 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25장 23절 말씀에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바울이 찾아가서 만나기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발로 찾아와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기회가 열립니다.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기회가 주어져도 바울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안위를 걱정했다면 선뜻 말을 꺼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 전파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이런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이 복음의 일꾼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수로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진정한 보배를 가진 삶, 그래서 어떠한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 이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바로 복음의 증거입니다. 진정성 있는 이야기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과거 자신의 극단적인 삶과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찾아다니며 핍박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발본색원 한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 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보물찾기로 변한 것입니다. 무언가를 찾는 건 같지만 발본색원이 보물찾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것, 인생의 참된 가치와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그리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요 라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소 라고 증언합니다. 이런 간증은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받은 그런 모습이야말로 힘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복음의 증거들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중 제가 가장 흥미롭게 읽은 부분인데요. 26장 2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총독과 왕 앞에서 하는 말이라고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은 얼마나 자신감과 확신이 있는지 놀랍습니다. 이 말에는 나와 같이 예수를 믿게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말이지요. 로마서 1장 16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이 구원에 이르게 함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길 바랬습니다. 자신처럼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한 바울은 이어서 자신과 같이 살라고 나와 같이 되라 라고 아그리빠 왕에게 말합니다. 이런 바울을 사람들은 미쳤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는 말을 들은 옆에 있는 베스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미쳤도다 라고요. 헛소리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헬라적 사고에 익숙한 베스도에게는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학문과 지식 때문에 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미쳤습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변론의 기회, 그 시간과 장소는 복음 전파의 역사적인 장이 됩니다. 26장에서 결국 바울은 무죄로 판명받아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여정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에게 항소한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말씀처럼요. 그래서 자유를 포기하고 더 큰 복음 전파의 기회를 얻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살게 된 그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복음의 산 증인들입니다. 세상이 미쳤다고 하는 말에 주눅 들고 숨기보다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로 미쳤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값진 복음을 전할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그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가장 값진 것, 바로 주님을 알고 주님으로 인해 다시 살게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가족과 이웃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복음의 증거인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